자,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예, 오늘 에스겔입니다. 예, 에스겔서의 오늘 말씀인데,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제 이끌어내겠다 그래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서는 뭐냐? 에레미야서는 너네가 포로로 끌려갈 거야 를 예언한 책이고요.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예,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리라. 이사야는 에레미야가 말하기 70년 전에 이미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도 이사야는 뭐라 했냐? 아니, 너네 반드시 돌아와 그랬어요. 했는데 이제 이사야는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나타나서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아무도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끝까지 이제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약 12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약간 섞여 살지 못했어요. 다른 민족하고 섞여 살거나 바벨론 사람들이 사는데 절대 살지 못하고요. 하나의 제한 공간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 말하자면 난민 수용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살아. 근데 너네들 종교적인 제사도 지내지 마. 그 다음에 이제 주는 대로 받아 먹고, 그 다음에 노동력은 이제 쟁취해 가는 거죠. 갈취해 가는 거죠. 왜냐면 유대인들이 머리도 좋고, 그 다음에 손재주가 좋았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가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뭐 도예가들을 끌고 가고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도예가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끌려간 노예들에 의해서 생성이 된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는데 12년 만에 하나님이 드디어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에스겔이 30살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직업을 잃어버린 그런 슬픈 젊은이입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절망이죠. 우리는 이제 끝이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너무나 거대한 대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여기에서 끌고 나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왠지 애굽을 믿는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애굽마저도 바벨론이 칩니다. 그래서 힘을 잃어버렸거든요. 이 세상을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를 돌봐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게 이방인의 땅 그러면은 아주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성민인 우리가 살 곳이 아니고 그들하고 상종하는 곳이 아니라는 어떤 굉장한 탁월한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박살이 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더 힘 있는 말뚝신을 믿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에 포로로 끌려왔다. 이제 이거죠. 이런 이제 불만과 및 절망, 수치, 이것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자, 내가 너희들을 다 이끌어낼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이끌어냄이 왜 그러냐? 내가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끌어낼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곳에 있지 않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래? 이제 너네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을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줘서 내가 너희를 새롭게 이제 해놓을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아주 뭐라 그럴까요?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야. 자,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나무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않게 하리니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내신다는데 영적으로만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결론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믿어. 근데 뭐 이상한 걸 필요하다고 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기복신앙이야.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그 다음에는요, 또 이래요. 아이, 뭘, 신앙은 신앙이지. 신앙생활을 한다 해서 뭐 다 이렇게 달라는 거 뭐 다 주시나?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교회만 이제 열심히 다니고 이제 교회 이제 정말 이제 조금 심하다 할 정도로 이제 또 헌금도 하고 그랬더니 이제 집에서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 이제 뭐라고 그러죠. 좀 심하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뭐라 했냐면 걱정 말라고. 내가 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이러더라고요. 아니 어디 가서 한 푼도 못 벌어오면서 네? 그러면 너는 기도해서 이제 네 밥 네가 먹고 살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고등부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토론이 벌어졌어요. 신앙적인 토론이 벌어졌는데 뭐라 그러냐. 자, 감나무 밑에 가서 가만히 있어라. 누워 있어라. 감이 떨어져서 내 입으로 들어오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이 감을 먹고 싶으면 감나무를 익은 감이 있는 데 가서 감나무를 흔들어 대서 감을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행동을 안 하고 앉아갖고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감 먹게 해주세요. 감 먹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감이 똑 떨어져서 네 입으로 들어오냐. 그 어떤 게 맞냐. 이러면서 싸웠어. 그러니까 이제 뭐를 달라 그러면 감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감을 구하러 다니고 감나무 밑에 가고 익은 감이 떨어지도록 나무를 흔들든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따는 인간의 노력이 먼저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이 감나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야. 열매를 맺게 한 것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감을 갖다 줘. 그래.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해보자고. 우리 같이 가. 이제 제일 이제 또 뭐라 그럴까. 이거 조금 이제 의심 많은 분 같이 갑시다. 감나무 밑에 한번 가볼까요? 어떤 거 택하실래요? 어떤 거 택하실래요? 어떻게 하면 이 감을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이따 이거는 여러분이 까 드시면 돼.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갖다가 가지고 와서 까 드셔야 여러분의 입에 들어가요. 그렇죠? 감아 내 입으로 들어오게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들어온 건 아니야. 근데 있죠. 놀랍게도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하나님의 신앙과 물질이 기가 막히게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근데 아니고요. 그래서 고행을 해라. 그래서 너희가 굶어라. 뭐 신앙을 위해서 뭐 너희가 어떤 뭐를 해라. 아니, 그게 아니더라고. 네, 굶어도 감사하고 뭐 배고파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그거는 신앙의 어떤 한편의 강요일 수는 있어도 진짜 감사 나옵니까? 배고픈데? 뭐 내가 작정을 하고 무슨 목적이 있어서 금식을 하면 모르지만 늘 배가 고파. 늘 줄여요. 그런데 내가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할 수 있냐고. 물론 뭐 주기철 목사님 같이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든가 또 수많은 어려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을 순교적으로 지켜가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지만 우리 그것 빼놓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그냥 삶 속에서 내가 배고프고 힘든데 감사해요. 아니요. 진짜 그거는 억지 춘향같이 나오는 거지 사실 힘듭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억지 춘향으로 없는 것을 그렇게 있는 것처럼 배를 줄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태까지 35장까지는 뭐였냐면요. 책망이에요. 책망. 자, 니네가 왜 여기 끌려왔는지 너네 모르지. 내가 가르쳐줄게 그래요. 그러면서 35장까지는요. 끊임없이 너희가 우상을 섬겼어. 네, 태양신을 섬겼어. 내 성전을 더럽혔어. 너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예배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내가 참고 기다렸지. 돌아오라고 했지. 근데 안 돌아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끌어다가 놓은 거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스스로를 진술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 갖다 놨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변했나요? 바뀌었나요? 달라졌나요? 아니에요. 아직도 모르고 있고 아직도 힘들고 아직도 원망하고 아직도 절망 가운데 있어요. 아직도 이 이방 땅에 산다는 수치와 분노 때문에 이글거리고 있어. 근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이제는 일어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장부터는요 마치 이사야가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지만 40장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회복과 치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똑같습니다. 에스겔에도 36장부터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라 그러시냐? 아니야. 그런데도 내가 너희를 이제는 내가 이끌어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끌어내냐는 거예요. 이끌어내시는데 그게 말하자면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신다. 아닙니다. 전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결심을 하고 이끌어내시겠다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23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래? 너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왜 이렇게 살아? 너희는 왜 여기 끌려왔어? 왜 말뚝신에게 너네 하나님을 쳤어?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잖아. 우리가 이 신 믿고 이 신 믿는데 니네 하나님도 너네 못 지켜서 여기 포로로 끌려왔잖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곤고함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명예를 실추시킨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해요? 아니라 내가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분 나는 이거는 완전 100% 보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그 어려운 데서 그 세상의 바벨론의 압제 밑에서 나를 끌어내시는데 만약에 조건절이 나로 말미암아 된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절망합니다. 내가 그 조건을 어떻게 맞춰? 내가 어떻게? 내가? 한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나의 조건절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이 결심을 하시는데 뭐라느냐?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이제 이끌어내서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내가 너를 다시 데리고 가줄 거야.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데 이거를 누가 끌어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희를 다시 이끌어내리라.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왜? 너희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지시고 우리 때문에 속이 상하시고 우리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돼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 자신에 일어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 여기를 왔지만 그런데 이제는 그렇다 해서 이 사람들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뭐 개가천성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뭐 오늘 어떻게 되겠다고 결심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스스로가 선포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 약속을 이행하시겠다고 오늘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데려오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겠다.
누가 깨끗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깨끗하다고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를 해라, 너희가 3일 금식을 해라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 무조건 그냥 내가 너희를 깨끗하다고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깨끗하다 그래서 나 깨끗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 26절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래요.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요.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의 반대는 뭡니까? 강팍한 마음이에요. 옛 마음은 강팍했다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찬송가 부릅니다. 돌 같은 내 마음. 맞아요. 그 심령이 어째 나 돌 같았어요. 돌 같다는 뜻은 뭐냐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다. 돌에 물이 스며드나요? 아니에요. 안 스며들어요. 마음이 강팍하게 딱 돌처럼 굳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반응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굳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새 영을 주어서 네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준다.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 부드러운 마음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들리면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는요.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완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그거를 여러분 받아들여요. 예전에 이 사람들은요. 완악했어요. 돌 같았어요.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그것을 깨닫고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내가 너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요. 듣고 깨달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스하고 고개를 끄덕거려요. 아멘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가느냐? 사람들 마음속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돌 같은 마음을 녹이세요. 아니 그렇게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셔요?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줄 것이고 내가 너로 새 노래를 부르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가 결정하셨어요. 나는 하나님 자신이 이 일을 이루어내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말씀하세요. 다시예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맞아요. 여러분 이거는 어릴 때 너희가 나랑 언약을 맺었도다. 그때가 언제예요? 출애굽 때예요. 출애굽 때에서 출애굽기 20장에 신부의 언약을 맺었어요. 결혼 계약을 맺었어요. 그거를 뭐라 하냐면 어렸을 때 소시적에 너희가 나랑 맺은 언약을 너희가 다 파괴하였도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너랑 나랑 계약을 맺자. 근데 그 계약이 어떤 계약이다? 다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는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다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복을 누리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태까지 여러분 포로로 산다는 게 뭡니까? 바벨론에서 농사도 졌을 것입니다.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양식이었나요? 자기 것이었나요? 아니에요. 다 뺏기고 살았어요. 다 뺏기고 살았어요. 그들이 준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그게 내 땅이 아니니까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대로 다 각출돼 가고 정말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양식을 받아서 먹고 살았던 때가 어디예요?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해요? 아니 일어나 이제 거기 바벨론 있지만 나와 손잡고 가자. 나와 손잡고 가자.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아
내 땅으로 가자. 내가 다스릴 나라로 가자. 다시 돌아가자. 내 손을 잡고 거기로 가자. 여러분,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다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자신의 땅에다가 심어요. 자신이 거둬서 자신의 양식으로 자신을 배부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선한 신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2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어떤 신앙의 관계에서만 우리를 만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만 강요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데 아무것도 안 줘요. 나는 여러분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예수 믿게 된 것을 나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나는 엄영란 씨가 지팡이 짚고 다녀. 왜 그러는지 아시죠? 예, 절에서 천배 절하고 다리가 그렇게 됐어요. 그게요, 천배 절을 한 사람들은요, 그 나름대로의 그 있어요. 명예증이. 그래서 그 여기다가 무슨 팔찌를 차요. 그러니까 엄영란 씨가 그걸 하다가 무릎이 그렇게 나가서, 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보고 천배하라면. 아니 절에서 하는 거를 한번 내가요 그걸 하면 또 이게 뭐지? 뱃살이 또 들어간다 그래서 아니 내가 부처가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한번 저걸 한번 해보자고. 아니 한번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한번 해봤어. 나 한번 하고 뻗었어. 그거 되게 힘들더라고. 완전히 아니 근데 나보고 108배를 하세요. 절에 가서 절을 하고 돌을 닦으세요. 나는 여러분 어떤 스님이 성철 스님이 누더기 한 벌 입고 벽을 향해서 30년을 앉아있어. 난 누더기만 입고 못 살아. 난 죽었다 깨나도 난 못 살아. 아니 어떻게 누더기 한 벌을 입고.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돌아가시면서 성철 스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옥불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옥불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분이 나는 이렇게 살아서 극락 가는 게 아니라 지옥불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분의 마지막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절에 다니다가 목사님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 간증에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옛날이에요. 옛날. 죽으면은요. 앉혀놓고 이걸 기름을 끼얹고 태운대요. 근데 어떡하냐? 아주 죽으면 못 앉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이 있어서 이게 죽지 않아서 뼈가 이렇게 다 이렇게 될 때 앉힌대요. 앉혀서 죽기 전에 화장터에 갖다 놓는데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야.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제 뿌리면서 다비식을 한다고. 자기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 절에를 안 가고 오셨다고 그런 얘기가 들어요. 그 다음에는요, 나는 그 힌두교인들 보세요. 네. 온몸에 갖다 상처를 내면서 자기 신에게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내고 여기다가 살갗에다 갈고리를 수백 개를 꼽아갖고 그 갈고리에다가 끈을 이어서 힌두 여신상을 이끌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가죽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켜서 나에게 그런 아주 고행을 시켜서 그 신을 섬기는 것을 요구하는 신이라면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정말 믿을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고행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만든 모든 세상의 천지 만물을 우리 모두가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는 기근을 보지 아니하리라. 맞습니다. 내가 기근을 만났을지라도 다시는 나에게 기근을 보지 않게 하실 분은 세상에 없나니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늘 여러분한테 이렇게 간증을 얘기했지만 진짜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하나가 필요해서 겨울옷을 뒤지면서 1,000원짜리를 찾았던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은요, 모든 돈이 다 90%가 약값으로 나가니까. 사람이 뭐니 해도요, 진짜 아프기까지 하는데 돈까지 없어요. 나는 그 서름이 어떤 건지를 알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돈이 무서워요. 돈이라는 것 존재가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나이를 먹으면서 마이너스 인생이지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똑같이 누가복음 12장에도 있지만 마태복음 30장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내가 이렇게 먹이고 입히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길거리에 있는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에 탄식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 살면서 염려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나는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의지할 것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거 해결해 주실 분은 결국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셔서 나를 다시 새롭게 나와 다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고 나에게 다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은혜를 능력을 베풀어서 나를 다시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이끌어내실 분은 세상에 둘도 없나니 하나님 한 분뿐인 걸 믿으세요. 여러분,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나는 요즘에 보니까 부모가 유산을 남겨놓고 얼마 되지도 않은 거 꼴난 거 갖고 부모 죽고 20년 동안 안 만났어요. 근데 그 집이 그냥 집이 아니야. 예수 잘 믿는 집이에요. 그 집안에 목사도 있고 사모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어요. 그 꼴난 것 때문에 결국 20년을 안 보다가 이제 보더라고. 다 늙어서 죽게 되니까 그래도 죽기 전에 봐야지. 혈기가 이제 죽으니까 이제 보자. 이게 사람이야. 이게요. 형제 돈 갖고 싸워요. 부모요? 아니에요. 부모 바라보니까 자식의 마음에는 늘 섭섭이 쌓이는 거예요. 아직도 부모께 자기 건 줄 알아. 부모는요, 자식이 자기 건 줄 알아요. 자식이 나를 위해서 뭐를 안 해주나 그게 섭섭한 거야. 아니에요. 자식이 나를 뭐 해준다는 말을 믿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드님 돈 아니라고. 누구 돈이라고? 며느님 돈이라고. 아들 못 살게 굴어서 아들 쫓겨나게 만들려면 아들 돈이 내 돈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세요. 딸 돈은요, 내 돈입니까? 암만 외척이 득세한다고 할지라도 내 거 아닙니다. 출가를 했으면요, 이미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더불어 한 몸이 될지라 끝이에요. 서로가 이거를 기대고 있어요. 서로가. 여러분, 형제가 나한테 아니요, 그 형제 내 형제 아니에요. 이미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것이에요. 절대 내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세요. 왜 막으세요? 예. 하나님이 주시려고 막으시는 거예요. 나를 망하고 나를 곤고하게 하려고 막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내가 의지하고 믿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도 하지 말고 사람 앞에 구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게 와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여기 36장에 지금 읽고 있는 37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 뭡니까? 내게 와서 구할지니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을 누가 받아서 누리냐고요. 그 약속을 누가 찾아서 누리냐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얘기할까요? 에스겔서 8장 18절에 보면은 가증한 것들 태양신을 섬기고 그랬던 너희를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않고 궁유를 베풀지도 아니하겠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들이 큰 소리로 내기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똑같은 에스겔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레미야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죄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듣지 않는다. 내게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를 거부하셨어요? 구하는 걸 거부하셨어요. 기도를 거부하셨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재앙은 이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구할 힘만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구할 만한 믿음만 갖고 있다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으실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절망하냐고. 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 일에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데 왜 그 하나님을 못 찾고 못 바라보고 못 구하고 있냐고.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들이 아버지 걱정하면서 배고프고 산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 뭐라고 얘기하겠어? 내 아버지가 부유한데. 여러분 탕자가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가서 종으로 살을지라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고 온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노력하고 애써서 결과를 좀 보시고 데이터를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야 하고 데이터 좀 뽑아 보세요. 나는 주식을 하면 다 돈을 버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지금 못 드는 재벌 주식을 해서 날린 돈이 어마무시해요. 그 동생이 어마무시하게 주식을 선물 투자를 했다가 재벌이에요. 얼마나 많은 고문단을 두고 다 투자에 이걸 받아서 했어요. 했는데 교회 아니 회사 돈까지 거의 횡령. 결국은 감옥 갔어. 그 감옥 갈 때 뭐 어떻게 안 해줬다고 부인을 갖다가 자기 부인을 갖다가 승질난다고 또 해서 이혼까지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머리가 좋아. 돈도 많아. 그 다음에 자문단도 많아. 근데 다 성공하더런가요? 다 성공했습니까? 나는 요즘에 어떤 분이 180억 날렸다는 얘기 들었어. 여기서 주식이 잘 나가는데 요즘에 주식 투자했다 180억을 날렸다는 사람을 얘기를 들어봤다.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내가 추구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게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돼 있는가.
저는 바랍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급하고 가장 특별하고 가장 완벽한 투자는 기도의 투자입니다. 기도 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래도 너는 내게 와서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18장 18절 같이 나는 듣지 아니하라. 내가 말해도 나는 듣지 아니하라. 나는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로 재씻음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허물과 죄는요, 구약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신약의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이미 깨끗함을 얻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구합니까? 내 머리 갖고 살고 내 지식 갖고 살고 내 방법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내 인생에 무엇이 남아있고 어떤 것이 지금 내 손에 있는가. 제발 결산 좀 해보세요. 결산 좀. 내가 길이 아니면 빨리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방법이 아니면 빨리 그를 바꾸세요.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늘 지혜로울 것 같아요? 늘 건강할 것 같아요? 늘 머리가 잘 돌아갈 것 같아요? 늘 손이 빠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떤 밤 시오르네요. 나는 더 이상 여러분이 정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기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35절에 보면 이럽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에덴 동산 같고라고 말씀하고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란 뜻이 에덴이란 이름입니다. 여러분 배고픈데 더할 나위 없는 기쁨 아니에요. 빚에 줄이는데 더할 나위 없는 기쁨 아닙니다. 어떤 뜻입니까? 완벽한 영혼육의 하나님 앞에서 다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에덴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이 에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농사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개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네가 다 먹어 그랬어요. 농사 안 져봤는데 농사 지러 나간 데가 어디예요? 쫓겨나서 농사 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해서 나오고 수고하고 애써서 땀을 흘리며 그런데도 자꾸만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소출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여서 받으십시오. 구하여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앉아서 쭝얼쭝얼 비 맞은 중이 연벌 외우듯이 똑같은 말을 해가면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를 구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간절히 나를 자꾸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사모하고 구하세요. 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저것 하는데 나도 제일 극복하기 힘든 게 뭐였냐? 새벽기도였어요. 새벽기도. 진짜 내 체질에 이게 안 맞았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저는 올빼미과예요. 새벽기도를 오는데 제가 12시 전에 자는 적이 없어요. 올빼미처럼 밤이면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기운이 나요. 근데 새벽에는요 거꾸로 죽어요. 내가 목사가 안 된 이유가 신학교를 안 간 이유가 나 새벽기도 못해서 못 가였어요. 제가 사모가 안 된 이유가 새벽기도 못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대신 새벽기도 해주려 그러면 나 새벽기도 사모가 안 하고도 살 수 있게 해주려? 시비를 있는 대로 붙었어요. 대답 못 하시더라고.
체질적으로 안 맞아요. 근데 나는요, 이제는 빨아주면 어떻게 오겠어요? 예, 안 할 수가 없지.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일도 좀 하지만 쉴 수도 있어요. 한두 시간. 눈도 감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출근들해요. 바로 출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세요? 부지런한 사람은 더 부지런해지고 더 부지런해지고요. 게으르면요, 더 게으르고 더 게으르고 더 게으르요. 원래 그런 거예요. 부지런한 거는요, 성령이 붙잡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더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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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주시고요. 나를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드는 거냐, 나를 잠들게 만드는 귀신이 나를 끌고 가고 더 끌고 가니까 더 못 일어나는 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극과 극으로 달려요. 내 하루를, 내 인생에 오늘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침 소제를 드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낮께로 온 그날에 족하니라 하셨어요. 오늘 하루예요. 오늘 하루 프레젠트, 나에게 선물을 주신 날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에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내게 내 삶에 오늘 시작하는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아침 소제로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요. 찬양을 해요. 그 다음에는요,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충고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약속의 복이 무엇인지를 두들겨보고, 문을 열어보고 찾아보고 그것을 받아서 누리겠다고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얘기합니다. 하루 오고 3일 쉬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루 기도한 거 3일 동안에 다 까먹은 게 아니라 3일이 뒤로 밀려나 있어요. 3일이 뒤로 밀려나 있다. 그거 다시 끌어다가 복구해서 여기서 또 이제 복구했어. 복구해서 이제 또 해놨어. 하루 이틀 하다가 어떻게 해요? 또 쉬어. 또 쉬면 어떻게 해요? 또 거꾸로 가서 저기가 있어요. 그럼 또 끌고 와서 와서 이거 복구해. 그래서 이게 뭐냐? 제자리 곤배라는 거야. 제자리 곤배. 안질병이 신앙이에요. 여기서 치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뻗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낯을 들고 오늘도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잡목들이 있습니다. 싫은 겁니다. 하나 치고 여리고성같이 견고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치고 하나 받고 하나 내리고 쉬지 않고 어느 날 보니까 기근의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어느 날 보니까 질병의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앞을 가로막는 것만 봤는데 어느 날 뒤를 보니까 내 뒤에 내가 걸어온 걸음이 길이 나서 있더라는 거예요. 길이 나서 있다는 거예요. 나는 새 길을 찾지 않는다. 내가 가는 그 길이 바로 새 길이다. 내가 이게 벤츠의 로고예요. 야, 내가 언제 한번 벤츠 탈 거야. 너무 멋있는 거야.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탈 수 있어. 안 타는 거지. 사준다는 사람이 있어 지금. 내가 어느 날 몰고 왔을 때 시험에나 들지 말아들. 내 돈으로는 안 사. 여러분, 구하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 일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없는 것을 달라는 것 아닙니다. 안 되는 걸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고 계셔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의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 이름 때문에도 어쩔 수 없이 나한테 복을 안 주고는 안 되게끔 되어 있다고요. 나 복 못 받으면 누가 욕먹어요? 너 하나님 믿는 데들, 네가 교회 다니는 데들. 그럼 누가 영광 가려? 하나님 영광 가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 가려.
내가 이렇게 살기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세상에 알게 해주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답게 살게 해주세요. 찌지부지하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나는 나눠주고 베풀면서 살게 해주세요. 꾸어줘도 꾸지 아니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세요. 내가 그래도 다 준비했을지라도 너는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회복의 첫째 신호가 뭔지 아세요? 기도가 허락된 거예요. 기도해라, 내가 들을 것이다. 오늘 그 기도의 응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 12달이 52주가 다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풍성한 것들이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기쁨이 있고 여러분의 영도 기뻐하면서 얼마나 나눠주기 좋아하고 얼마나 선을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분들이십니까? 마음껏 할 수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으니 빨리빨리 찾아서 여러분 것 만들으셔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나도 어떤 우리 같이 사촌인데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뭐 얼마를 뭐 어떻게 해서 뭐 남겨놨다 그래갖고 뭐 얼마씩 받았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배는 아프더라. 배는 좀 아프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인생에 낙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선물을 누리시는 귀한 복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주신 걸 가지고 세상에 쓸데없는 데다 쓰는 거 아니고 세상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쓰는 자들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가라는 물러가게 해서 기근도 떠나가게 하시고 항충이 때 늑대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것들을 내가 찾아서 받아서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